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존경받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어떤 소원을 말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에게 말해라고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대왕이시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는 거라네. 이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큰 충격과 감흥을 줬는지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 슬퍼했다, 그러고 말하는데 그러나 젊은 나이 33살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의 유언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묻고 이런 유언을 했어요. 관을 만들어서 양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그 구멍의 바깥으로 내놔라.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욕심내지 말아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인생의 가장 슬픈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또 두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뭐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아멘.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해도, 큰 성공을 해도,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성경의 주장이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2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안 지킨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렇다면 나는 일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약속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다, 정직하게 살았다,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싸운 적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이것은 전 모든 인류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여기 해당 없음,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하나도 추가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죄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 둘째 사망에 처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책, 유대교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봤으며 그분은 살아나심을, 이 로마의 역사책, 유대사에도 그대로 우리나라의 뭐 삼국사기 같은, 삼국유사 같은 그런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백신, 영생할 수 있는 비법, 이런 길이 있다면 이거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한 알만 먹으면 살아난다, 시한부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 사단이 인간에게 죽음을 세력을 갖고 그 발 밑에 인간을 굴복시키며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짓밟고 비웃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비웃고 인간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 사람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66권의 기독교의 도, 진리,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 집사, 장로, 권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새벽 예배 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행정, 전도행정,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뜻, 내 증인 되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도들이 했던 사역 중에 캐리그마, 선포, 디다케, 교육, 디사이플, 제자훈련, 이 3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두 기둥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들의 핵심 가르침, 핵심 선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줬고 또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두 기둥, 가장 핵심적인 진리, 두 기초,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제3과 구원과 영생을 이루도록 똑바로 바른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헌신, 희생, 구제, 선교 이런 거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마치 좋은 교회, 좋은 성도처럼 포장을 해서 그러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직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핵심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타락하며 참된 신자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과 똑같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안질뱅이가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이 구속적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 제자들은 다 도망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의 실제, 십자가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2026년 4월 5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화면 띄워줘, 나를 좀 자주 봐.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에 이르도록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제가 계속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마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까지 함께 했었던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의 목격자입니다. 물이 포도자를 변하는 것부터 해서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그리고 야이로의 딸 나사로의 부활,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는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 복음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활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도마는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다 같이 시작. 다시 처음부터 크게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제자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 중에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마는 의심했어요. 자,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진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 도마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도마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성주의입니다. 납득, 설득, 이해돼야 믿겠다. 또 한 가지, 실증, 검증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똑같죠.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비판과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설득, 납득돼야 믿겠다. 또 한 가지, 경험주의자입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는 경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심령 상태가 길가밭,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 이 대구에도 토양이 만만치 않아요. 길가밭, 돌짝밭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걸 걷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삽니다. 복음이 복음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상 속에 이런 도마 사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심지어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마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 시작. 아니, 그 다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 선언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봅시다. 9절인가요? 9절 한번 성경 찾아와서 읽어봐요. 시작. 여기 나왔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요 말씀의 해석은 결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그 다음 세대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뭔가를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적을 주느냐? 아는 것, 이 머리로 아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아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건 가짜다. 그건 진짜 믿음은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가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에 있었던 이야기죠. 1800년도에 이 찰스 블로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나이아가라로 한 줄 외줄 타고 건넜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무 하나를 갖고 걸어갔어요. 무사히 건너왔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 건너갔다 왔어요. 그 다음엔 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요리도 먹기도 했어요. 요리를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찰슨 브로딘의 그 실력,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이 외주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이 찰슨 브로딘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자, 이 구름말을 끌고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구름말을 누군가를 태우고 건너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수레에 올라타겠습니까? 할 때 한 명도 올라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은 구경꾼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구경꾼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어려움만 있으면 주랭랑하는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아무 말 없이 그 순례에 올라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믿어요. 이 어머니를 태우고 성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도마는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보다 도마가 한 이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이다. 그 고백이 뭘까요? 넘겨주세요. 넘겨봐요. 없어요? 그 다음 넘겨.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 고백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도마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부활 신앙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는 가장 선교지 힘들고 어려운 인도의 마드라스, 거기서 결국은 오랫동안 전도하다가 이교도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고 현재 거기에 마드리드에 기념 도마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적인 고백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6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도마에.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거 끝났고 죽었다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 눈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의 1:1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고백.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참된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진정한 회개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으며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제자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다 무너지고 도망자가 되어 주님을 멀리 떠났던 도마. 주님이 그때 한 모든 약속이 사실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이성주의자, 그동안 내가 실증주의자, 경험주의자,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도마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지고 싶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현대 우리가 믿는 우리들, 다음 세대가 믿어야 될 그들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도마에게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봐야 믿겠다. 그러면 부활의 그 실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 그것은 도마에 해당되는 믿음. 우리 모두가 보고 봐야 믿겠다라고 우리가 저 믿음을 소유한다면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성경의 말씀,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증을 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이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나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조금 느린다 해도 기다려 주겠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다. 길이여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나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 그토록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구만. 여전히 현실주의, 이성주의, 실증주의, 경험주의, 이 사상이 흐르고 있는 사상 사조에 붙들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도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분께 승부를 걷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전 세계 가장 힘든 곳에 자기를 드리며 충성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부담되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도망가고 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신앙에 이르도록